다른 사람이 열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타인능해라는 이렇게 한문으로 쌀 뒤지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어디냐면 전남 구례에 있는 고택 운주로라는 그곳에 쌀 뒤지에 뒤주마개에 그 글씨를 새겼다고 합니다. 이 글 뒤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조용히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한 깊은 뜻에서 놓은 것인데요. 그 운주로의 주인은 그 쌀 뒤지에 쌀 2가마 반 들어가는 커다란 뒤지를 사랑채 옆 부엌에다가 두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허기질 때 그냥 그거 쌀 뒤지면 열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굶주린 이웃을 직접 도울 수도 있었지만 그걸 도우면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조용히 그냥 알아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을 배려한 것이죠. 밥 짓는 연기를 멀리서도 보게 되잖아요. 굴뚝이 이렇게 예전에 불을 피웠기 때문에 그 연기마저도 멀리까지 이렇게 가지 않도록 넉넉한 자신의 그 풍요로운 그것을 이웃에게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세심하게 그것도 신경 써가지고 뒤지는 열고 굴뚝은 낮췄다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6.25 전쟁 당시 그 지리산 그 집이 자락에 있어도 빨치산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대대로 우리가 실천해 오야 할 남눔과 배려의 정신이 이 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배려와 다른 사람을 세심히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을 챙기고 주는 것만 아니라 마음도 챙기고 그들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을 우리가 본문 1절을 읽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아멘. 좋은 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심하라고 그러죠. 왜 조심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스스로 주의해라는 거예요. 주의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 명령으로 돼 있어요. 현재 명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뭐 알아서 그냥 하자. 이게 아니라 조심을 날마다 할 때마다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내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순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순수하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본문에서 아버지께 상, 아버지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께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께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께 할 때, 근데 원어에 보게 되면 곁에 함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구제를 할 때 내 곁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옆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지 않겠어요?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내 어떤 사심이 생겨서 내가 이 사람 도와주고 앞으로 나한테 잘하도록 해야지, 나한테 잘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돕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손은 어떤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손이 되지 말라.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사람에게 내가 행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곁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까?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 겁니까? 신앙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하죠? 그게는 내 의도, 내가 원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은근히 내 안에 저 사람 내가 도와주고 구제하면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하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챙기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구제하라는 성기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염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에다가 신경 쓰게 돼요? 자꾸 사람들 앞에 자기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가 손을 내미는 거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하거든? 내 손 좀 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면 내 안에는 또 다른 마음, 내가 손을 내밀으면서 구제하는 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다른 것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보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제는 농사의 원리와 같다는 거죠. 농사를 하시면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씨 뿌리지 않고 그냥 거두들이는 거 있어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곡식을 거두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구제는 하늘 농사다. 영적인 농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으면 거두지게 된다는 거죠. 이 거두들일 때 우리가 농사를 해도 잘 될 때도 있지만 농사가 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농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망하지 않는 농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이 내가 어떤 목적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영적 농사를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 농사가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은밀히 사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 보이지 않는다는 뭡니까? 비밀을 해라, 숨기라, 그렇게 드러내지 말라,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사람한테 나발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 농사, 영적인 농사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의가 뭡니까? 구제, 또 그 이어서 노는 기도, 금식 이런 것을 우리의 의를 말하는 거죠. 의는 누구와의 관계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의가 있어야죠. 거짓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내 의가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데 내 속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이 관계는 처음에는 순수히 잘 돼 가더라도 이게 뒤틀리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사람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 안 하면 어때요? 저거 왜 저래? 눈치도 없어. 저래가지고 남의 밥을 먹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런 시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또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눈치 생활에 익숙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또한 되어가고 있을 거예요. 체면도 있죠. 내가 이렇게 가면 사람 날 어떻게 보지? 체면이 구겨져서 나는 싫어. 체면 차리는 거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는 체면이 많잖아요. 그죠? 체면 차리는 거. 신앙에도 체면 있나요? 은혜 받는데
회개가 터지면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거 뭐 체면 뭐 그거 하면은 은혜 못 받죠. 하나님 쳐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이고 저 더러워 죽겠네.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은혜 받는데 그냥 눈물 콧물 흘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체면이 체려지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꾸미게 되고 자기가 보면 괜찮은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 아닌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자유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순수하게 한다는 건 단순한 것이고 남이 볼 때에 좀 미숙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 좀 어리숙하게 저렇게 해지 이렇게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고 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알짜야 진짜 백이야 그런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우리 마음을 볼 수 없어요. 그 사람 행동하는 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괜찮은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행동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행동 이면에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항상 우리 행할 때 그 마음을 추스려 보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조심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나도 아니게 부풀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게 되고 내가 누구한테 푸대접 받으면 다시는 너한테 도와주는가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상을 받는다는 말은 현재로 돼 있어요. 과거에 했던 거 그리고 그걸 써먹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상 받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도 받지 못하고 빈 털터리로 이렇게 서는 거 그런 모습을 남들은 다 상을 받는데 나는 상도 받지 못하고 난 저 꽁지에 저 천국 귀퉁이에 거기서 그냥 쫄아가지고 고개 푹 숙여가지고 있는 거. 상 받는 사람하고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상 받으면 기분이 좋죠. 남들이 친구들도 야, 쟤 공부를 잘하구나. 뭘 해서 저렇게 상 받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 시선이 거기 가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이면 상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 앞에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시도록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그 상대에게 하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누구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런 말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농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늘 농사 잘하기를 바랍니다. 땅의 농사도 잘해야 되잖아요. 하늘의 농사는 자랑하면은 영적인 하늘의 농사, 구제라는 농사는 쫄딱 망해 버립니다. 쫄딱 망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농사 풍년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늘 농사도 여러분 영적 풍요로운 우리 8월 한가위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지 않으시지만 내 곁에 지금 다 보고서 계시고 기록을 하늘나라에 다 행위록의 기록을 다 하고 계시고 너가 그때에 이렇게 했지 예배는 어떻게 들었지 누구를 도울 때 누구와 말할 때 어떻게 했지 다 일일이 잘못된 기록 어때요? 회개하고 용서해서 다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우개 용서의 지우개를 싹싹 지우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의 용서의 지우개를 지워주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세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의를 행할 때 조심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순수한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구제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상을 많이 쌓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이게 좀 구제하고 도와주면 내 마음이 어때?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심었으니까 거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좋은 일을 했으니까 훌륭한 일을 너에게 했으니까 정말 고맙다고 너에게 이렇게 생각지 않는 일을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한마디만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쌩 까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죠. 다시 너한테 해보는 거 봐. 아니 고마우면 고마운 표정을 하든지 말로도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냥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줘요?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으로 많이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도와준 사람에게 물질 또는 마음으로 감사보다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보상을 받으면 구제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늘 농사 이게 우리가 망하게 된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시고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구제는요, 우리 기독인들만 하는 거 아니라 불신자도 구제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도 보세요. 이렇게 구제를 하고서 사람들의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참 훌륭하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처럼 사람들의 칭찬, 박수갈채를 받으면 구제의 상급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항상 엄밀히 구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늘 상급을 받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구제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그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할 때 많으시잖아요. 네? 기도가 싹 돼서 응답돼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하고 그리고 자기 온 집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종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9 플러스 6 하면 15시 되잖아요. 그러면 5시예요.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대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때요?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노라. 놀란 일이죠.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 응답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 문제 빨리 풀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 곧 누구에게 행하는 것으로 보고 계셔요? 당신께 행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사람들을 요바에 빨리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제 청해서 오게 하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그 구제를 기억하시고 그의 온 가정 위에 성령 충만한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경 원리를 가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원리를 가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와 구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급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푸대접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 몸같이 그들을 기도하시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19장 17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 구제가 어때요? 자연재해 그리고 어떤 일로 사회적인 일에 비참한 어려움을 당하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누구한테 빌어서 먹어야 할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뭡니까?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면 100만 원을 그냥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이자를 붙여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처럼 쫀쫀하게 그렇게 구시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도 줄 수 있는 분이죠. 그 이상으로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도 마음에 다 그게 열려지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 주고 싶은데 2개, 3개 그 이상으로 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엄밀히 내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시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했는데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부어주시네. 그 집은 왜 그렇게 잘 되지? 나하고 별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너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살아가라. 재정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 아니에요. 그게 언제든지 날아갈 수도 있고 쌓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에게도 하나님 물질도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공기 햇빛도 다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누구나 다 있어요. 믿는 자에게도 이런 일반 은총에다가 더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특별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구제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다 같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들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 작은 자이죠? 그런 자에게 이웃에게 베풀고 구제하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거, 하나님께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 그러면 저 사람에게 하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게 하는 것이라 했으니 그러면 내 안에서 저 사람한테 자랑거리 받으려고 그리고 너한테 도왔으니 나한테 잘해주, 넌 잘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이미 그 사람한테 상을 받았으니까 하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늘의 상을 기대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24,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 나도 복되게 된다는 거죠. 남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 나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을 여러분 복되게 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심으세요. 나 없는데 아니라 없어도 심어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너무 지나치게 내 힘에 겨워서 할 수 없어 한 번 하다가 이거 난 도저히 못한다 이게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아도 마음 정성 사랑을 담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락이 있습니다. 누리고 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본문 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사진 찍고 신문 광고에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에 가만히 있지 마. 우리가 좋은 일 사람들 알리자. 그래서 동호회를 마련해서 해서 사람들 꾸역꾸역 모여들기도 하게 할 수도 있죠. 하나는 그런 사회적인 공개적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았다 합시다. 사실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나? 아니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꼭 돼야 되냐? 다음에는 나 이게 받기 싫어. 나 한 번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진 찍고 자기 이름 날리기 위해서 나 이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당시에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죠. 우리 또 일반 사람도 될 수 있는데 눈에 띄는 장소, 눈에 띄지 않는 장소도 있고 눈에 띄는 장소가 있잖아요. 회당, 오늘 말하면 이 교회예요. 교인들이 모이는 데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뭐예요? 받는 입장에는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눈에 띄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던 거죠. 뭐요?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거. 그래서 또 나팔을 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팔 불지 말라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제할 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를 해야 하는데 사람한테 자랑하니까 상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내 마음은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자랑거리로 칭찬받고 박수받기를 위해서 하면 이게 외식하는 자이죠. 외식이란 가서 우리가 밥 사 먹는 그 외식이 아니고 어떤 외식이에요? 윗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은 열심히 남에게 선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꿍꿍이 수작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름을 이렇게 높이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눈을 의식하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엄밀히 하면 하늘의 상급을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릅니까? 네? 왼손 어디 갔어요? 숨었어요? 아니잖아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다 알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나를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 진짜 알아줄까? 이런 식으로 또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고맙다는 어떤 보답이나 어떤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 기대치, 그런 걸 싹 다 버리라는 것이죠. 단순히 엄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나도 모르게 하듯이 나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랄까요?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왜 몰라요?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식하라는 거죠. 여기에 나 자신이 구제했으니 내가 했던 거 잊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머리에 늘 기억해서 아무개 내가 얼마를 구제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야, 그 사람 도와주려면 도와주지 마.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와 예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써도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하죠. 기억 안 해도 돼요. 내 자식한테 준 거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자녀에게 돈을 주고 부모가 어느 때 얼마를 주었다고 그거 일일이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 아니죠.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집에 예부 사람이 왔다고 해보십시다.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 내가 많은 돈을 줬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조금만 수고를 해도 내 머리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때 봄에 언제 때 그때 어떤 사람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손 내미는데 그 사람 10,000원 줬는데 하면서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가족 자녀들한테 하는 거 어때요?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못할 때도 있어요. 아주 크고 중요한 거는 기억하지만 그냥 베푸는 거 그걸 기억하지 않아도 아깝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하면 꼭 줘야 되나 이런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자녀에게 하듯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사람이 만일 예부 사람이 내 집에 며칠을 묵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자녀가 이렇게 집에 며칠 묵고 가면 기억은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다 잊어버리죠. 그걸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은 들 수도 있지만 몸으로 그에 대해서 내가 보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그냥 아낌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하다시피 구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으로 남에게 구제를 해야 내 기억에 남지 않지. 내가 아까웠어. 줄까 말까. 저 사람 행동하는 태도, 말하는 거 보고 줄까 말까 막 자를 재고 생각하면 그 사람 그때 이거 왔어야지 또 왔다. 그러면 없어. 이번에 내가 줄 거 없어. 내 손에 아직 그럼 돈 그렇게 용돈 줄 거 없어 하고 딱 거절하겠죠. 그죠? 사랑을 하는 거 아니죠. 의무죠. 의무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구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구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엄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에게 알리지 마. 그냥 비밀스럽게 해. 그렇다고 비밀하게 막 남도 그냥 아주 스무서 엄밀한 장소에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막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남한테 알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엄밀히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으시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으신 엄밀히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내 곁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라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그런 자에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상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상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거 없고 이렇게 힘들고 몸도 안 좋고 하지만 하늘에 가면 그런 힘들고 병들고 아픈 거 하나도 없이 건강한 몸으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눈물 골짜기 없는 기쁨의 나라 복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가장 복 있는 곳에서 상을 받으면서 신령한 삶, 안식하는 삶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거 손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상을 받는 자이죠. 손을 펴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아까 손을 쥐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이 주실래도 누가 그 사람이 내게 좋은 걸 줄래도 내가 쥐고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편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을 펴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부터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보상은 얼마나 하나님이 빚진 자라고 잠언서 19장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가지 예로 보면 너가 무병하고 장수하려면 구제를 하라는 이런 글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가 거기 있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빨리 그냥 지체하지 말고 빨리 좀 와달라고 급하다고 하면서 와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가서 했는 거예요. 왜 이처럼 욥바에서 제자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달려갔을까요? 속겨오야 할 그만큼 급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아니 다비다라는 여자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죽은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구제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죽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옆에 있다고 하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걸은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베드로 사도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 다비다에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구제가 이렇게 중요한 걸 볼 수 있죠. 병든 자에게 고침받고 죽은 자도 일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잖아요. 기도 하늘나라의 상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물질이나 이런 모든 복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종류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종류의 인생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양과 같은 인생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염소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기에 중간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왼편에 속한 자인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인생 사람들은 구분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위아를 보게 되면 종말의 심판과 관련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구제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으로 비유된 성도는 가난한 자를 온전히 구제하였던 반면 염소로 비유된 성도는 구제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이 이웃에게 베푼 이 덕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양은 의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요? 내가 줄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대접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난 돌아봤다고 하십니다. 의인들이, 또 양으로 비유한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줄인 사람 열심히 돕고 찾아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타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를 정도로 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은 나를 의식하는 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왜 나를 의식하고 체민 차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도 빼넣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믿는 사람은 내 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의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충성도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이를 옳다고 인정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를 행하지만 내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 의가 부족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자는 내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넘치게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란 우리가 씨앗에 비유한다면 농사짓는 우리 모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으로 구제의 씨앗을 날마다 뿌려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닿아 있으면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구제의 씨앗을 그분에게 뿌려야 합니까? 하고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심부름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급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행위록에 다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을 받을지 상을 받지 못할지 하늘나라의 행위록에 생명책도 있고 행위록이 있는데 거기에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늘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나는 하는 둥 마는 둥 내가 나는 빠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영광이 되고 이런 자가 되셔서 외식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내 몸같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이 구제 사업에 여러분 뛰어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권능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